할렐루야. 우리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국 열차를 타고 이제 또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미래를 향한 유언이라는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유언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데, 자, 우리가 이 유언에 대한 경로가 바로 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해서 다시 이 광야를 거쳐서 오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나오는데, 이 유언이 결국은 우리들의 발자취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유언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이러한 말, 저러한 말, 뭐 기분 좋은 말, 또 노래 부르는 말, 또는 다툼의 말, 여러 말이 있어요. 근데 아마 중요하다 할 때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마감하기 전에 이 땅에 남겨놓는 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을 앞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면은 성경에 왜 그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을 왜 굳이 유언이라는 그런 죽음 앞에서 넣어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너무 절박하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유언을 하면서 남긴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웃으면서 픽픽거리면서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농담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신중해. 너무나 그 말에 대해서 정말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죽음 대신 죽어가는 그 말이 유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각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종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반복적으로 넣어놔요.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다른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 유언이라는 말에 넣지 않는데 왜 굳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자녀들에게는 유언을 반복적으로 넣을까? 이거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 때문에 요셉이 나온 거지 야곱 없이는 요셉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형 에서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내 장자권을 취득해와요. 근데 그 대가가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옛날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걸어서 하란까지, 시리아를 거쳐 하란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까지 가서 20년의 세월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 20년이나 세월을 가장 고생을 다 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 훈련 속에서 자식을 낳은 게 12자식이에요. 근데 야곱이 훈련받으러 처음에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러면 야곱 외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창설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세상을 만들려면,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기 싫어갖고 교회도 안 나가고 나도 하기 싫고 뒤로 뺀질뺀질 거리면 훈련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공부를 하는 학생은요, 선생님 앞에 와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자는요, 지도자 앞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다 마친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에게 온 지 17년, 130살에 가나안 땅에서 아들 고센 땅에 있는 요셉의 앞으로 옵니다. 요셉에게 와요.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17년간을 아들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17년을 살은 후에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죽을 때가 다 왔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자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이게 심중 있게 다루지를 못했을까? 아, 이번에는 우리 바이블 사관학교에서, 우리는 사관학교예요. 일반 학교가 아니에요. 전문가의 기질을 가지고 이 방송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딸 기세로, 예수님 박사학위를 딸 기세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취해보지 아니한 말씀이 여기서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훈련된, 무장된 군사의 모습으로 오늘도 말씀을 대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유언 두 번째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래를 향한 유언 두 번째 날인데, 저는요 늘 성경을 읽었는데도 늘 성경을 보고, 목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눈 뜨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거지, 그죠? 근데 늘 성경을 보는데 왜 이제까지 그걸 몰랐을까? 야곱의 12자식에 대한 축복의 유언이 야곱만 한 게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거의 대부분 몰라요. 거의 대부분 몰라요. 야곱이 죽을 때 자식 12자식을 축복해줬어. 이건 많이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 유언 외에 또 다른 유언이, 12자식에 대한 유언이, 검증된 유언이 있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언에 대한 심중성을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바이블 사관학교에서 전하려고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야곱이 죽을 때 12자식에게 유언했던 그 말씀이 누가 또 유언하냐면은, 막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놓고 그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마무리 질 때 신명기 33장을 통하여서, 아니 400년이 넘은 선조 야곱의 자식들에 대한 그 축복의 유언을 모세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럼 이거 비밀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 비밀을 내가 처음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을 어떻게 끌고 나가봐야 될까를 알아야 되겠구나. 저는 제 자신이 먼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래에 향한 유언을 4단계로 나눈 거예요. 지난 단계 한 단계, 오늘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럼 오늘은 누구누구를 하냐면은 스불론과 또한 이삭과 단에 대해서 어떻게 유언을 했나. 그럼 이들은 어떻게 태어나서 아버지 야곱한테 어떤 축복의 유언을 받았고, 그 후대 400년이 넘은 그 후대에 가서 모세를 통한 축복의 유언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같이 출발해 보려 합니다. 자, 너무 신나죠, 여러분? 너무 신나야 돼요. 왜냐? 여러분 맨날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스불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스불론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니 이제 스불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스불론아 하고 야곱 아버지가 축복의 유언을 합니다. 근데 원래 스불론이 태어날 때는 너는 후한 선물이야, 값진 선물이야 라는 뭘 가졌어요? 이름의 뜻을 갖고 태어났어요. 누가? 스불론이. 근데 장성하고 아버지가 137년간, 그러니까 147년간을
사시는 중에 스불룬과 함께했던 시간표 속에서 이 아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49장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그 야곱이 스불룬에게 그럽니다. 너는 해변에 거주한다 그러셔요. 근데 그 해변은 배를 묶어놓은 해변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경계가 시돈까지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태어날 때는 하나님 이 아이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하고 스불룬을 받았어요, 야곱이. 근데 아버지가 147년간 살아보니까 우리 아들이 달란트가 있어. 어떤 아들은 체육을 잘하고 어떤 아들은 무용을 잘하고 어떤 아들은 노래를 잘하고 다 잘하지, 다르죠.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있죠. 근데 스불룬을 딱 보니까 이 아이는 해변가에 사는 아이야. 물을 떠나질 않아. 근데 세상 물을 많이 접하고 있어. 다행히 스불룬은 해변가에서 다시 말해서 성전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반드시 그 세상에서 굳건히 하나님 장막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참 대단하다.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걸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버리는데 너는 아예 하나님 장막 갖다 묶어버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잊질 않는구나. 너는 그래서 대단한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스불룬아 너는 밖에 나감을 감사하라 그래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보면 띠라는 게 있어요. 띠. 그래서 12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말띠, 호랑이띠 막 이런 사람들은 뭐래요? 아유 밖에 나가 노는 걸 저렇게 좋아해서 밖에 모른다고 바람이 잔뜩 들어서 밖에만 돌아다니면 밖에 돌아다녀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면서 옛날 어릴 보부상 장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모양들이 있어요. 그죠? 집안에서만 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불룬에게는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불룬은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야.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도 하고 그것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너는 백성들을 불러 산에 교회로 모이게 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산제사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세상에 풍부한 것, 그러니까 아무나 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세상 풍부한 거 갖고 바닷가의 보물, 감춰진 보물을 스불룬이 가지고 온대요. 흑암 중에 감춰진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 그죠?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하잖아요. 흑암 중에 감춰진 보화를 주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불룬이 그러는 사람이에요. 비록 밖에 나가서 일은 하지만은 그는 세상에 감춰진 보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향에는 예를 들어서 교회라는, 저희 교회는 새하늘교회입니다. 새하늘교회라는 한 지파를, 한 나라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12모양의 사람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 중에 누구도 있어야 돼요? 돈 잘 벌어오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근데 돈만 벌어오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에 투철해야 되겠죠? 스불룬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투철하면서 믿음이 굳건하면서도 세상 보화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면 성도들 나가서 6일 동안 일해야 안 해요? 하죠. 하나님 나가서 일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7일에 안식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7일 안식이 와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스불룬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축복의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는데 모세가 보니까 얘는 밖에 나가 노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일이고 하나님 영광 돌려.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성도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잘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전도는 못하는데 교회 안에 살림살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 것만 옳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안 하니까 밖에 일을 하는 거고 밖에 일을 하니까 안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해야 돼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누가냐? 이사갈이 있어요. 이사갈은 또 안에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이사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 조명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갈은요, 보상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처음에 태어날 때 보상을 받았다 이랬는데 야곱이 죽을 때가 보니까 얘는 보통이 아니야.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늘 꿇어앉고 나귀처럼 꿇어앉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안에서. 그런데 그럼 바깥에 시세를 몰려야 되잖아요. 해변에서 일하는, 세상에서 일하는 스불론이 시세를 더 잘 알아야 되지 이사갈이 알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사갈 지파에게는요 시세를 아는 능력을 줘버려요. 이 시세는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세는 물의 흐름, 돈의 흐름, 경제의 흐름을 잘 알아요. 특히 이 시세를 잘 아는 애들이 증권과 금융계통에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돈이잖아요. 세상의 주인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 이사갈이라는 얘기야. 이사갈.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뭐 한 게 없어. 근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 저거 이사갈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늘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 장막 안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 그래서 야곱이 본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야. 또 무릎 꿇은 건장한 나귀야.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할 때 이 모습이었는데 모세가 마지막 다시 한번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선조인 이사갈 지파가 계속 모세까지 같이 왔는데 그 지파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자손들에 의해서 살아왔으니까 그 지파를 가만히 보니까 이 지파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봤던 것처럼 똑같이 이 자손들은 안에 있는 걸 즐겨하는 거야. 그랬는데 스불론과 이사갈은 동시에 똑같은 축복을 받아요. 너희들은 세상에 바닷가에 있는 보물들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은 좋은 걸 써. 응? 자기 집은 좋은 걸 쓰는데 성전에는 자꾸 중고 갖다 놓으려고 그래. 교회가 세울 수가 없는 형편이면은 우리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있는 거라도 갖다 놓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 집에 좋은 거 갖다 놓을 능력은 되는데 아버지 집에는 중고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 이 사람들은 절대 시세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 시세를 알려줄 수가 없어. 물건을 못 다스려. 왜냐?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이사갈과 스불론은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보배를 갖다가 감춰진 보배를 갖다가 아버지 집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늘 기도를 해. 늘 기도를 해. 제가 처음 개척할 때는 너무 없으니까 교회에 이모저모 필요한 걸 갖다 놨어요. 우리 집에 좋은 거 갖다 놓고. 그러나 내 집에 있는 거 좋은 걸 먼저 갖다 놓으려고 노력은 하고 왔어요. 근데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잘 잡으면 여러분 아버지 집에 들여놓은 거, 특히 성전 안에 있는 거, 뭐 예찬실은 제껴놓고 성전 안에 있는 거는 될 수 있는 한 여러분 새 거를 갖다 놓으세요. 아멘.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에 누가 쓰던 거 갖다 놓으면 내가 돈이 있는데 쓰던 거 갖다 놓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 아, 내가 그진가 이러잖아. 근데 내 집에는 좋은 거 새 거 사다 놓으면서 아버지 집에 뭐 사라 그러면 목사님 우리 형편에 이러니까요 우리 중고 가서 하나 삽시다. 아주 나는 기분 나빠요. 내가 잘 기분 나쁜 게 그거야. 아버지 집을 함부로 아는 거.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그래도 뭐래도 좀 보태야 되는데, 내가 다 못하니까 누가 같이 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 집에는, 작은 교회는 무조건 갖다 준 것 같다고 지네가 쓰다가 안 쓰고 어디 구석밖에 처박혀 놓은 것 같다 교회에다 갖다 놓으려고 아주 못된 버릇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작은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이걸 많이 봐요. 막 화가 나, 막 화가 나.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정말 안 기뻐하셔요. 그 복 바꿨어요? 못 받죠. 근데 이사갈과 스불론은 한 놈은 바깥에 나가기를 즐겨하는 놈이고 한 놈은 안에 들어와서 있는 길을 즐겨하는 사람이야. 스불론은 밖에, 이사갈은 안에. 그런데 둘이 똑같은 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나 했더니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갖다가 아버지 앞에 놓고 제사를 드리더란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은 좋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까지 본 게 아버지 야곱이 본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모세 후대에 모세가 본 그 지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요, 두령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감을 갖다 보니까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사갈 지파에서. 탁월해요, 이사갈은요. 그래서 시세를 아는 거야. 지금 말하면은 세상의 물질 경로를 쫙 볼 줄 아는 자가 돼버리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니까 지금은 경제가 주고 지금은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과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 제가 요즘 보니까 어떤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난 그 목사님 참 좋아요. 아, 젊은 애들한테 참 많은 유익이 되겠구나 싶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시세 너무 밝은 거야. 그 목사님도 시세가 밝고. 여러분, 우리 목회는 누구 어느 교회를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는 배워야 되는 거야. 어린 아이한테도 배우다시피 우리는 계속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 이사갈은 그런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세상에 지배 당하는 게 아니고 지배 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이사갈과 같은 이사갈의 모형을 놓고 부모들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갈과 같은 자. 아우, 저 사람은 왜 세상에 이렇게 밝고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돼. 무식한 내가 미련한 거지 그 사람이 미련한 거 아니야. 세상을 알아야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번에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단이 있어요. 단은 심판을 얘기해요. 단은 심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중요한 건 야곱이 147년 동안 살아면서 단을 가만히 보니까 달은 뭐예요? 길섬의 뱀이요. 또 새길의 독사로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넘어뜨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혜를 배우려고도 누구한테 가서 배워라? 뱀에게서 가서 배워라. 뱀은요, 공중을 나르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땅 위에 있기도 해요. 능력자입니다. 아주 냉철해요. 모든 면에서 많이 아는 지식가예요. 지혜를 예표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남을 심판할 때, 남을 지적질할 때는 알고 지적질하는 거야.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 곳곳을 다 알아야지. 아, 이건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아, 이건 하나님 앞에 와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서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여러분, 그거는요 자신이 우상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을 향해서 보면서 아, 내가 어떤 분야에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지적질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면은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단지파는 끝까지 그걸 끌고 가요.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단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단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므낫세가 딱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아니, 단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왜 단지파가 사라져 버리고,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서로 얘다 뭐다 뭐 같으면,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요. 왜 없으냐? 우리의 단지파는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 때가 왔잖아요. 그죠? 마지막 심판 때는 누가 심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해요.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걸음 옮겨서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금주에는 이 세 사람 스불론, 이사갈,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스불론에 속합니까? 이사갈에 속합니까? 단에 속합니까? 그러면 이들처럼 하세요. 그러면은 후대의 모세의 단까지, 우리 후대의 우리 후손들에까지 우리는 그런 지파로 남아있고 축복의 유산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언은 다시 말하면 유산이에요. 유산.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받던 유산. 가장 축복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이 유업을 받은 여러분들이 내 것을 취해서 이것을 가슴에 담고, 나는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기독교의 한 부분에 나는 어디에 속한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는 나는 그 달란트에 들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